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 김학선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메디슨 한인 공동체에서 함께 있는 김학선 아우구스티노 신부라고 합니다. 1월 달에 1월 중순에 와서 지금까지 100일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100일 잔치를 하는 이유가 살아있다는 이유죠. 네, 살아있습니다. 시카고의 정화상 성당에는 굉장히 많이 와 있었는데 여기 미사를 드리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미사는 제가 사는 아파트 방에서 오시는 신자분들 2명과 함께 오붓하게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함께 항상 하는데 이렇게 멀리 계시니까 정말 성당에서 미사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독서에 나오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인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르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르코입니다. 마르코 복음의 저자라고 알려진 이 마르코는 바오로와 함께 전도여행을 했던 사람이라고 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르코 복음의 전체 내용이 마치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는 여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분을 알아보는 여정, 또 알아본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는 여정을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 짧은 18장으로 구성된 복음에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사는 그 여행을 함께 합시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신앙의 여정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복음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에 대한 정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을 빌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는 굉장히 말랐었습니다.
다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웃습니다. 밥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도 굉장히 말랐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새벽에 그 도시락을, 양은 도시락 3개를 싸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학교에 가자마자 하나 먹고 둘째 시간 끝나서 또 먹고, 점심시간에는 점심도 먹고, 저녁에는 또 저녁에 남은 다른 친구들 거도 이렇게 얻어먹고, 그래서 별명이, 제가 이름이 김학선인데 별명이 학선이가 아니라 밥선이었습니다. 밥을 많이 먹는다. 그 도시락을 이렇게 열 때마다 그 도시락에 있는 김치 반찬과 어머니가 기분 좋으시면 계란도 주셨지만 콩자반, 우리 이렇게 변하지 않는 반찬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오늘도 김치구나, 이런 나쁜 놈도 있지만 저는 참 착해서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항상 그 안에 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시카고에서는 대답을 안 하는 거군요. 우리는 바로 앞에 있어도 대답 안 하면 안 되는데, 도시락을 아무리 이렇게 살펴보아도 그 안에 어머니의 사랑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그 도시락을 열 때마다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말이죠.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도시락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1048항인가 보면 찾아보지는 마십시오. 하느님의 은총,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눈에 보이는 표징,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표징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성사라고 정의합니다. 성사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눈에 보여주는 표징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눈에 보이는 표징이 바로 도시락인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성사이죠, 도시락이.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성사라고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은총을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드러내야 할 성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성사였던 것처럼 그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어제 독서였는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일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바로 예수님의 성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과 몸짓을 지금 성찰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몸짓이 과연 예수님의 그것이었는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이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몸짓이었는지, 우리는 늘 저녁 이 시간이 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느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주시는 말을 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라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모습들이 나의 말과 몸짓이 예수님의 말이고 예수님의 몸짓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미사 중에 잠시 우리의 말과 몸짓을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의 은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강복해 주시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이에게 화가 났을 때는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열을 세십시오. 몹시 화가 났을 때는 백을 세십시오.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용맹스런 싸움이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 말씀드릴까요? 이 세상의 지도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싸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성정화상 성당 2015년 성탄 영세규리반 모집 안내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실 성탄에 영세를 받으실 예비신자 교리 과정에 주기의 영세를 권하고 싶은 분이나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새 신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신자 여러분의 선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신자들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신자 여러분의 손길에 의한 새 신자의 탄생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영세준비교리반은 매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연락처는 성당 사무실 847-699-6334 선교돈과 773-255-1396입니다. 2015년 시카고 지역 4박 5일 이냐시우 침묵 피정 안내입니다. 예수님 찾기라는 주제로 일시 및 장소는 6월 10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까지, 장소는 메리타운 1600 웨스트 파크 애비뉴 리버티빌 일리노이입니다. 피정 지도는 예수의 하태수 미카엘 신부님이시며 문의는 봉사자 우글라라 847-804-8158 이요한나 847-727-1754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상당 한글학교 및 청소년 교육기금 모금 골프대회 안내입니다. 한글학교 및 청소년 교육기금 모금을 위하여 골프대회를 개최하오니 교우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와 장소는 5월 17일 주일 오후 12시 위스퍼 크릭 골프클럽이며 시상식 및 저녁 식사는 성당 친교실에서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문의는 시카고 한국 순교자 상당 사무실 773-283-3979로 하시면 됩니다. 2015년도 하상 한국학교 후원 골프대회 안내입니다. 일시와 장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장소는 레이크 베링턴 쇼어 골프클럽으로 40 쇼어라인 로드, 레이크 베링턴 일리노이이며 대회는 샷건 방식으로 진행하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 시상식 및 저녁 식사는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에서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하상 한국학교 후원 골프대회에 많은 후원과 참여를 바라며 문의는 847-912-7800, 847-293-7256 또는 847-668-2443입니다. 2015년 대건 여름학교 안내입니다. 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이며 대상은 3세부터 현재 7학년까지이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수업 전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하며 등록 기간은 8월 2일까지이고 장소는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성당이며 문의는
김로사 630-674-3382 이메일 주소 syun108@gmail.com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5일 네팔에 대규모 지진 피해가 발생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네팔 교회에 전문을 보내 네팔과 인접한 나라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슬펐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과 기도 안에서 함께하겠다고 위로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다음날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3종기도 훈화를 통해 재난을 당한 모든 네팔인과 함께하겠다며 수많은 희생자와 부상자,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성모님과 함께 기도드리자고 요청했습니다. 세계교회도 곧바로 국제 카리타스를 중심으로 네팔 이재민을 위한 기도와 함께 구급구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 카트만두에서 아시아 농민회의를 열고 있던 아시아 카리타스는 즉각 네팔 카리타스를 도와 현지 지진 피해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농민회의에 참관 중이던 국제 카리타스 관계자들도 아시아 카리타스, 네팔 카리타스와 함께 긴급 구호 및 지원 계획 수립에 들어갔으며 전 세계 카리타스 회원 기구들도 구호물품 조달과 지원금 제공, 긴급 구호 전문가 파견을 추진 중입니다. 네팔 카리타스는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구호 활동에 들어가 방수포 50개를 지원했으며 미국 가톨릭 구제회와 함께 물품 조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재난 지역에서 구매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선 인도 카리타스를 통해 구매해 지원키로 했습니다. 미국 가톨릭 구제회는 또 방수포와 나일론 밧줄, 플라스틱 매트 등 임시 주거용 물품과 식수, 정수용 알약, 양동이, 위생천 등 생활 필수품과 위생용품도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 가구는 1만 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팔 카리타스 사무총장 피우스 신부는 인명 피해를 줄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지진으로 집이 파괴되면서 주민들은 안전한 대피소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어 먼저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 대피 시설과 식량을 제공하는 데 구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아베 마리아, 윤민구 도미니코 신부가 부릅니다. Maria, gracia
카톨릭 교리. 오늘은 성년에 대해 알고 싶다는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성년에 대해 설명하자면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회개해서 자신의 생활을 쇄신하고 교회가 특별히 베푸는 대사의 은총을 받아서 모두가 거룩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해를 말합니다. 성년은 구약 시대의 희년에서 그 정신을 찾아볼 수 있으며 하느님이 축복한 해이고 죄를 벗고 거룩하게 보내면서 노예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해방 정신을 갖는 해입니다. 그럼 성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회는 교황 보나파시오 8세에 의해서 1300년을 기준으로 100년에 한 번씩 성년을 지내다가 클레멘스 6세 교황은 1343년에 희년을 주기와 같은 50년에 한 번씩, 교황 바오로 5세는 1500년에 25년에 한 번씩 성년을 지내도록 결정했습니다. 25년에 한 번씩 지내는 성년 외에도 특별 성년이 있는데, 예를 들면 1954년에는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공포 100주년을 맞아 성년이 선포되었고, 1983년에는 예수님의 구원사업 150주년을 맞아 성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성모 성년이 선포되었고, 2000년에는 정기적인 성년이 되는 해로 대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성년의 신자들은 성년을 선포하는 교회의 근본 정신은 나태해진 신앙생활을 바로잡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쇄신해야 합니다. 나약한 본성 때문에 세상에 물들고 타성에 젖은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되어 하느님의 자녀로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이를 통해 생활을 개선하고 속죄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성년은 우리 일생에 한두 번밖에 없는 기회이므로 큰 은총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 정국보 프로타시오 성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 명문 집안에서 태어난 성 정국보 프로타시오는 할아버지가 직무상 과실로 벌을 받게 되자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와서 신분을 감추고 새끼를 꼬는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30살쯤에 입교하여서 부인과 함께 홍살문 근처에 살면서 성사를 보기 위해서 서울로 모여드는 교우들을 돌보았습니다. 가난과 병고로 14명의 아이를 모두 잃고 매우 가난하게 살았지만 항상 이웃을 위해서 봉사했으며 인내와 극기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부인과 함께 체포되어서 포도청에서 배교를 강요당하는 혹독한 고문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조로 이송된 후에 결국 배교를 하게 되었는데 석방되어서 집에 돌아오자 배교를 뉘우치면서 다시 형조로 달려가 배교한 것을 취소하고 대신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 못난 놈아, 한 번 말했으면 그만이지 못 들어간다 하고 형조의 문지기가 호령했지만 사흘 동안 자신을 다시 체포할 것을 청혼했고 결국 형조판서가 지나다니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형조판서에게 자기를 다시 체포해달라고 졸라대면서 성 정국보 성인은 다시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배교는 신자들을 슬프게 하고 실망시켰지만 또 한편으론 그의 회개와 순교는 교우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정국보 프로타시오는 배교한 곳에서 곤장 25대를 맞고 1839년 5월 21일 41살의 나이로 순교의 관을 썼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귀한 목숨을 봉헌한 성 정국보 프로타시오 성인에게 더 큰 영광을 베푸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에 놀라울 뿐입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천상의 빛. 성모님은 암흑과 무지뿐인 사람의 내면을 밝게 비추는 천상의 빛을 가져오십니다. 성모님은 마음을 온화하게 하고 이를 순조롭게 하며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모든 이 사이에 자비로운 마음을 심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